안녕하세요. 우리 미술과 문화 이야기의 김용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진천 영수사 괴물입니다. 좋은 전시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의 전시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지방의 전시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괴물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괴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절에서 수륙제 같은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의식 전용 대형 불화가 바로 괴물입니다. 법당 내부에 봉안된 불상을 대신해서 의식 현장에 본전불이 되는 게 이 괴물인 거죠. 네, 오늘은 장황한 설명 대신 영수사 괴물을 감상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영수사 괴물은 인도 마가다 왕국의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그리는 걸 조감법이라고 합니다. 조감법은 산수화나 동걸도 등 큰 스케일을 묘사하는 그림에 자주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불화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화는 일반적인 그림처럼 눈앞에서 자세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불상 뒤편에 멀찌감치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위계가 높은 부처와 보살을 중심으로 큼지막하면서 평면적인 시점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장하는 대상도 소수고요. 그래서 영수사 괴물의 이런 측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영수사 괴물의 본전물은 앉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부처는 다 앉아있던데? 야 임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화가 괴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지껏 국중박에서 전시되었던 괴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들이 대부분 서 있지 않던가요? 작년에 전시한 청양 장곡사 괴물, 재작년 전시했던 예산 수덕사 괴물, 그 이전에 영천 은혜사 괴물, 고성 욱천사 괴물, 상주 북장사 괴물 등 대부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괴물 속의 부처님은 보통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식이 펼쳐지는 도량에 몸소 강림하셨다는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대기하다가 방금 내려온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려는 일종의 연출인 것이죠. 그렇지만 17세기 초중반까지는 앉아 계신 부처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전각 내부에 봉안한 후불탱화를 기반으로 괴물을 그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든 괴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식을 치르다 보니 어느 순간 스님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부처님이 밖에 계시니까 꼭 앉아있을 필요는 없겠다. 서 있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괴물에서는 서 있는 부처님이 표현됩니다. 물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괴물도 있습니다만 매우 소수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보살처럼 표현된 괴물들이 소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예외적으로 17세기 초반부터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학술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제가 쓴 이 논문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는 화면 하단부에 자리 잡은 대규모 군중들입니다. 먼저 중앙에는 부처님께 무릎 꿇고 절하는 인물들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제왕형 인물들과 왕후형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영축산으로 모여든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모여든 인물들은 법화경 서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악인물군상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비파, 박, 편종 등 각종 악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웬 보따리를 들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요. 이건 보따리가 아니고 의식을 통해 천도하게 될 인물의 영혼을 모신 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영혼을 영가라고 하는데요. 당시 야외 의식을 할 때 영가를 천도하는 장면을 모티프로 삼아서 표현한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런 주악 인물 군상은 다른 불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나 나한 등에 비해 위계가 한참 낮기 때문이죠. 다만 1735년 그려진 남양주 봉선사 괴불에서 비슷한 도상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청문자입니다. 청문자란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인물을 뜻하는데요. 영수사 괴불에 표현된 청문자는 법화경의 방편품과 비유품에 근거한 도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불존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리불존자는 나이가 많았던 탓에 부처님보다 일찍 열반에 들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거의 내비치지 않았던 부처님이셨지만 사리불의 죽음만큼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만큼 아꼈던 제자였던 거죠. 그나저나 설법을 청하는 사리불의 모습은 조선 초기의 변상도에서는 이렇게 보살처럼 묘사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은 17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죠. 보살사나 갑사의 괴불에서 이런 보살형의 청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문자가 보살이 아닌 승려의 모습으로 처음 나타난 불화는 영수사 괴불이 최초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수사 괴불 이후로는 청룡사 괴불이나 칠장사 괴불 등에서 승려 모습의 청문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수사 괴불의 중요한 감상 포인트를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괴불 영상이 많아서 오늘은 약간 다르게 접근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영수사 괴불 전시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니 여유를 가지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